앞에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이 격려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한 것은 끝나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요. 뭐든지 시작하면 끝이 있더라고요. 아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도 시작한 것은 끝날 겁니다. 반드시 끝날 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건지, 이것이 아마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비밀이겠죠. 승강장에서 한 교회학교 아이가 그림책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요나와 큰 물고기. 지나가던 아저씨가 야, 너 그 이야기를 믿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럼 믿지요. 성경에도 요나 이야기를 기록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너 뭘로 증거할래? 이 아이가 난감한 거예요. 이거 증거를 어떻게 하지? 증명할 게 없는데. 그래서 찾다가 그거요? 요나한테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 짓궂은 아저씨가 다시 질문합니다. 야,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는 아저씨가 거기 가서 요나한테 물어보세요. 네. 오늘 천국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천국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천국이 궁극적이지가 않아요. 아마 이 땅에 지금 현존하는 것이 우리의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천국을 희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을 그렇게 많이 설명해요. 그리고 자주 설명해요. 왜 이 땅의 천국을 그렇게 설명할까?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참 전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천국도 지옥도 이 땅에서 시작된다. 출입구가 여기래요. 참 그러니 영원한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뜬금없이 제4차원으로 거기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작해도 시작해야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시작이 없는 영원이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누리려면 시작이 있어야 하는데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천국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7가지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화와 진주 비유를 나눴어요. 보화는 예수님이고 진주는 진짜 성도다. 진주는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돌을 물고 조개 속에서 진액과 함께 진주가 되는 진주가 있고 좋은 진주 하나가 있으니 그게 보화를 물은 진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화를 물고 조개 속에서 장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진주. 예수님은 진주 장사로서 이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희생을 다하더라. 자기의 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내던지면서 우리 하나 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비유는 마지막 비유예요. 소위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물고기 잡는 그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적용과 교훈의 메시지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 말씀으로 나누어서 말씀의 교훈을 듣게 될 텐데요. 먼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특별히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말씀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으면서도 까다로워요. 뭔가에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쉽게 풀기 위해서 핵심어 두 개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핵심어는 천국 그리고 그물. 이 두 핵심어를 중심으로 단순 문장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문제는 어떻게 천국이 그물이고 그물이 천국일 수 있겠느냐, 이 난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촌 문화의 고기잡이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느다란 끈들을 얼기설기 묶어서 망사를 만들어낸 그물,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만한 망사, 이런 개념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물은 다양해요. 작은 그물, 큰 그물, 네모형, 동그라미형, 다양한 유형으로 그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물의 내용은 사게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게네. 이 사게네는 이 굉장히 큰 아주 초대형급 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면 저인망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저인망, 굉장히 큰 그물인데요. 이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의 문화는 이렇게 합니다. 두 배를 띄워놓고 그 사이에 큼직한 그물을 사이에 바다 안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쪽 배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가운데 쪽에다가 이 그물이 뜨는 걸 막기 위해서 무거운 납추들을 달아서 이 그물이 바다 밑에까지 가라앉을 수 있도록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배를 어느 한 공간까지 배를 인양해서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있는 물고기들이 거의 잡히게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의 종류가 대략 2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많은 고기의 종류들이 잡히게 될 텐데 이 고기 종류 중에서 전문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목적 고기가 있는데 그 목적 고기가 베스라는 고기라고 그래요. 베스. 이 베스라는 고기가 대략 보면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요. 베드로가 어부 생활할 때 자주 잡았던 고기. 이게 맛도 있고 크기도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애용하는 물고기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그 고기들 중에서 너무너무 작거나 또는 메기 그리고 뱀장어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이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부정한 물고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물고기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경계하는 그런 물고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이 저인망으로 잡혀진 한 20여 종의 물고기들 중에서 이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제외한 이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건데요. 이 물고기 이야기, 이 그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도입하고 비유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물고기 이야기와 이 천국 이야기가 어떻게 대입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상징어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물고기 잡는 문화에 나타난 상징어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상징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말하죠. 세상. 바다가 넓잖아요. 넓은 곳에 상징되는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은 넓은 세상. 근데 각종 물고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인종,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남자, 여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성도, 비성도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인종들. 근데 거기에 그물이 있어요. 그물, 이게 뭘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서학자들이 다 주제를 같이 두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의도하심 또한 교회를 그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이 그물을 들어서 지상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이 물고기들을 식별하는데, 여기서 이제 버릴 물고기, 취할 물고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역사의 종말의 시간, 종말의 장소, 이걸로 구별이 돼요. 거기서 식별할 때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 예수님 지금 1년에 이 고기 잡는 그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천국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상징어는 역시 그물입니다. 그물. 여러분, 이 그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물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물은 물에 던져서 그물치기, 이 그물치기가 사명이에요. 그물치기 하지 않는 그물이라면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물을 치려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지 못하는 그물이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사람들을 물고기로 비유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그물의 사명은 뭐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저인망처럼 많은 물고기들이 잡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는, 이게 그물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는 어부가 원하는 물고기가 있고 원치 않는 물고기가 같이 있다는 점이에요. 원하는 물고기, 베스 물고기, 나머지 메기, 비늘 없는 물고기들, 버림받을 물고기들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육지로 나오게 되는데, 육지로 나올 때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죠. 물에 있었던 그 일상의 차원의 세상에서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이 고기들이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점핑해서 나오는 고기 없습니다. 이 저인망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물고기들이 다른 세상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왔지만 하나는 버림받게 되고 하나는 그릇에 담겨져서 고귀하게 처리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회론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난립된 교회 지식을 지우고, 이제는 여기서 새롭게 정해주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이 그물 이야기 교회론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의 기관이에요. 이 기관. 학교는 학교의 목적이 있고 회사는 회사의 목적이 있어요. 청와대는 청와대의 목적이 있고 시청은 시청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각각 기관들은 목적들이 달라요. 그러나 교회는 유독이 사람 남는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 그물질을 끝낸다면 교회는 없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가 그물질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그물질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물질이 그치지 않아야 하지만 정말 사명이 그물질이 사명이라고 할 적에 우리 성도 개인도 사실은 이 그물질이 어려운 환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그물질의 사명은 개인에게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기관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그물과 같아서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만, 장차 천국에 갈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던져진 저인망 속에 베스 고기도 있지만 메기도 있고 다른 고기들, 버림받을 고기들도 함께 잡혀오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장차 버림받을 사람들도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천국,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은 순수 공동체예요. 거기는 버림받을 자들이 섞인 곳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만 있는 곳이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전문 기관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둘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처와 아픔이 공존합니다.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세상의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험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명한 거예요. 왜? 그물교회론을 가지고 봐도 자명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가 없다? 이상한 교회예요. 교회에서 시행착오가 없다? 아픔이 없다? 실패가 없다?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 그물과도 같아서 20여 종이 되는 이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병존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병존하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병존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회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느냐? 논리상 말이죠. 실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성경이 기록한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냐는,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천국 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가더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 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이야기로 돌아가요. 물고기가 스스로 점핑해서 육지 밖으로 차원 다른 세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저인망이라는 그물망을 통해서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 잘해도 교회 밖에 구원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 밖에 구원 없습니다. 이거 극동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종교의 영역에 구분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기독교라고요? 종교라고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와의 관계예요.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관리자, 유일한 심판주, 그분과의 관계예요. 이걸 무슨 종교론으로 따질 수 있어요? 모든 종교가 종교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종교의 양식을 벗어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종교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물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 종말하고 연결시켜요. 종말. 종말이 어딘데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로,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 교회론을, 이 그물 이야기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만 49절에만 봐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대입시키는 내용인데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천국 갈 자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그물 이야기, 이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종말하고 조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하신 메시지를 하나 고유하게 듣는 게 뭐냐면, 교회는 천국의 현관이라, 천국의 문이라. 교회는 천국의 현관이에요. 이 지식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도 손해보지 않아요. 탁월한 지식을 품고 의심하지 말고 이 지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현관이에요. 자, 교회가 천국의 현관이라고 할 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는 탁월한 감격의 기쁨에 참여하기도 하고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현관에. 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것을 기대했지만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여전히 믿음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잣대를 볼 때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현관에서도 벌벌 떨고 있는데 하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천국에 입성. 그때 들어갈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하며 그 천국으로 입성해서 그때부터는 영원히 구별되지 않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예배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요, 천국의 현관에 왔어요. 벌써 천국의 기미를 느껴요. 분위기로 천국을 감이 와요. 천국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 헌신했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따놓은 당상이다. 다 그러고 전국문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꽝 닫히고 지옥, 천국문까지 왔는데 내가 지옥에 버림받고 버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억울한 거예요. 아니, 천국문을 못 찾아서 지옥에 왔다면 그게 억울하지라도 않을 거지만 천국문까지 찾았는데 천국의 현관까지 도착했는데 천국을 정말 못 들어간다면 그는 억울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억울한 일인 거죠. 그 정도로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의 현관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요, 교회를 잃으면 천국의 현관을 잃는 거예요. 이 천국의 현관이 천국의 시작점이잖아요. 이 문이 열리기만 하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천국의 현관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고요. 이 저인망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육지 밖으로 나올 수 있냐고요. 그물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물 안에만 육지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물고기들의 희망인 거예요. 물론 죽는 거지만 교훈상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물고기 같은, 물 세상 같은 이 세상에서 차원 다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려면 이 저인망 같은 교회의 그물망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할 적에 교회는 천국의 현관입니다. 천국의 출입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천국문이 열려야 합니다.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잃으면 천국 문 자체도 얻지 못한 것이기에 그런 절망이지만, 교회를 잃었다는 것은 절망이지만 교회를 얻었다는 것은 희망인 거예요. 교회는 희망입니다. 인생의 희망이에요. 가정의 희망이에요. 인류의 희망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저는 충성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 비우고요. 헌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건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없다면 빨리 교회를 그만둘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천국이고 지옥이라면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부동산과도 우리의 아파트하고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교회를 얻는 것은 행운이지만 교회를 잃는 것은 재앙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끝내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기서 7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예, 깨달았습니다. 알아들은 거예요. 천국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 7가지 비유지만 7가지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같은 천국 얘기를 이 각도 저 각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알아들으면 저것도 못 알아듣는다는 건데 이 7가지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누군데요? 무학자들이에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세무직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매국노 하층민들이었어요.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성 분별력이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다 알아들었대요. 뭐예요? 영적인 지식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이 같으면 무학자도 들리는 것이지만 영이 다르면 번뜩이는 지식을 갖고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2절에 이런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결단을 위한 말씀인데요. 천국의 제자들인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마지막 당부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기관은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즉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서기관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서기관이 대답을 해주면 그건 정언적 지식이에요. 권위 있어요. 사전적 지식에 권위가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의 지식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전달해가지고 전통을 이어왔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서 저 사람은 적합하지 못하니 죄인이고 이렇게 죄인이고 저렇게 죄인이고 정죄하는 데만 써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 앞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면서 옛 서기관들의 잘못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서기관 전통을 요청하는데, 옛날 서기관이 율법에 정통한 지식가들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정통한 지식을 가져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은 제자된 서기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뜻 교회 성도는 천국의 지식이 정통하자는 거예요. 똑바른 지식을 갖자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고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천국이 시작될 수 있고 어떻게 천국의 희망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정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당부는 옛것과 새것을 함께 누리는 주인과 같으라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율법과
은혜예요. 옛날 서기관들은 율법 하나만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사람들을 제한하고 천국 못 갈 사람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오류를 범했지만, 제발 제자된 서기관들, 제자들아, 율법과 복음, 율법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율법 때문에 나의 모자람이 발견되고, 율법 때문에 나의 겸손이 시작될 수 있고, 율법 때문에, 원칙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호흡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율법과 은총이 조화된 이 복음,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종들로서 또는 노예로서 복음의 주역이 되지 말고 주인으로서 이걸 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옛것과 새것, 이 천국의 복음을 주인으로 누려라. 그러니까 보통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자기 믿음은 안 챙겨요. 나는 지옥 같은데 남들한테 천국 가자고 자꾸 설득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인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 집어넣고 누리는 자, 옛날 것을 누리고 싶으면 창고에 들어가서 옛날 걸 만지작 하고, 새 것을 누리고 싶으면 새 것을 만지고, 두 개를 다 노리고 싶으면 두 개를 노릴 수 있는 게 주인이거든요. 종들, 노예들은 뭐예요? 끄집어 와라, 집어 넣어라, 이것만 심부름만 하면 종들인데, 패스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주인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 복음을 먼저 우리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율법의 원칙을 누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경험한 천국의 현관에서 천국을 10분 누리면서 내가 경험한 그 천국을 우리 세상 밖으로 담대하게 주인된 권세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